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 일전에 기도 제목들을 많이 냈었죠. 수련회 때도 써서 내시고 또 이번에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을 써서 내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공통된 기도 제목. 굉장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친구 관계 또 공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부 관련된 부분 좀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죠. 좋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닌데,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제 인생 최저점의 점수를 맞았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점수, 숫자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 점수 차이가 160점 차이가 났어요. 수능 성적이 160점 정도 올랐어요. 2년 사이. 이렇게 올라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참 평안함 가운데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3, 고2 때가 참 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또 성적도 오르고 신기했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또 이 부분 오늘 성경 본문 읽고 주께로 나와라 라는 제목인데 부제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쉼과 공부가 무슨 관계냐.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는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제 고등학생 시절을 지내는데 분명히 여러분 정신없이 공부를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보면 인문계는 인문계대로 또 이과는 이과대로 문과는 문과대로 커리큘럼 쉼이 없어요. 그냥 쭉 다 그냥 그때그때 공부를 다 해야 돼요. 하나도 여유가 없어요. 빽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복습할 시간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여러분들은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요. 다 최선을 다하는데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대로 되지 않고 노력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맨 앞에 있는 자매님과 맨 뒤에 있는 선생님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은 20kcal가 소모가 된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그냥 20kcal가 쓴다고 칩시다. 맨 뒤에 있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앞에 있는 자매님과 똑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똑같은 수준의 은혜를 받으려면 필요한 집중력 에너지는 딱 3배 정도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앉는 친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덜 든다는 얘기예요. 집중하려고 할 때에 덜 피곤해요. 덜 피곤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똑같은 수준의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또 굉장히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만한 요건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미리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는 학교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매일 자리가 바뀌었었거든요. 최대한 일찍 가는 게 좋아요. 일찍 오면은 웃기는 게 일찍 온 친구들이 저 뒤에 가서 미리 자리 맡아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맙죠. 저는 그래서 맨날 어디에 앉았냐면 여기였어요. 맨 앞줄은 선생님이 잘 안 쳐다봐요.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 근데 가장 시선을 두기가 편안한 위치가 하나, 둘이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 선생님하고 눈 마주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불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요, 집중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맨 앞쪽에서 1등석이 어딘지 아세요? 공부할 때 1등석이 아까 말한 여기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가 1등석. 이쪽 부분이 1등석이에요. 이쪽. 선생님의 오른손이 있는 쪽이 1등석이에요. 대부분 선생님 오른쪽 판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자리를 앉게 되는데 맨 처음에 한 달 정도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아마 고정될 거예요. 그 자리가 될 거예요. 근데 로테이션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규칙 정해갖고 열심히 다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다 이쪽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다면 여기 앉으세요. 이쪽. 뒤로 가지 마세요. 뒷자리에 앉으면 똑같은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뇌가 이 칼로리를 엄청 써요. 그래서 뒤에 앉으면 되게 졸려요. 되게 힘들거든요. 머리가 피곤한 거예요. 머리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금방 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에 머리통이 몇 개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여러 머리통 피해서 선생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 가지 소리도 들리고 장난치는 애들도 있고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가십시오. 가능하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가 최고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항상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감시를 피해서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대로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잘 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덜 들어요. 쉬운 예로 우리 아버님들 계시죠? 가장분들. 직장에 나가는 게 쉽습니까?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게 쉽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편하고 좋아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사람은요, 그게 편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해야 될 본분을 행하는데 편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 가세요. 공부를 하려면. 그게 편해요. 집에서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집에서 하려고 하면 힘들다니까. 에너지가 엄청 빨려요. 조금 한 시간 하고 나면 지쳐요, 집에서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멀리 떠나고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집 나갔던 아들이 말 그대로 탕자가 돼요. 다 탕진해요. 다 날려먹어요. 돈 다 써갖고 유흥비 써요. 술 먹고 창기들하고 놀아나느라고 돈을 다 써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그만큼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바르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딜 수 없는 자책감과 힘듦 때문에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유흥비로 돈을 다 쓰고 날려먹은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이제야 살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멀리 있으면 편할 것 같죠? 멀리 있으면 힘든 거예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그거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멀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태가 이 수습이 되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야 돼요. 왜?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라. 나한테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물론 예수님의 시야에 자꾸 띄니까 긴장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바르게 살기가 쉬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돼서. 선하게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읽을 때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쉬는 시간에 많이 읽었어요. 10분 쉬잖아요. 수업과 수업 사이에 10분 쉬죠. 그때 성경을 읽으면 옆에 친구들이 의식이 돼요. 사실 살짝.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성경 읽는 거 가지고 누가 흉볼 것 같기도 하고 너만 잘났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눈치가 보여.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성경 읽으면 또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긴장이 되니까 그런가.
딴 생각도 안 들고 잠이 확 깨요. 그리고 이 맑은 상태에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10분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한 5분은 성경 읽고 한 장이나 2장 읽어요. 그리고 남은 5분은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볼일 보고 왔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런 집중력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집중력이 여러분들한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나면요.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 말씀이 여기까지 꽉 차올라 있어요. 그럼 이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30분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시키지 않아도 막 기도가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저 스스로. 그리고 기도하니까 또 다음날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은혜가 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난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까이 가겠습니다. 선생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자리를 이제 4월 6일 날 뭐 예정대로라면 4월 6일 날 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면 선점하세요. 거긴 여러분 자리라고 아예 찜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약을 먹으라고 이제 애들 기침을 하거나 혹 열이 나면 약을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죠. 시럽 같은 걸 떠가지고 먹어 하잖아요.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막 싫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입을 잡고 우리 아내랑 협공을 합니다. 자기는 입을 잡어. 난 쏟아 부을게. 해가지고 한 컵 요걸 부어요. 그럼 꿀떡 삼켜요. 물면서.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어때요? 나아요. 나아요. 낫습니다. 왜죠? 왜 낫습니까? 좋은 거니까.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맛있는 걸 먹고 맛이 없고 쓰고 거부감 있는 걸 안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본능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딱 맛보고 아, 이거 맛없다 그러면 뱉어내는 거예요. 맛이 이상하다 싶으면 뱉어내야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맛없는 거 먹기 싫어요. 근데 약은요 쓰기도 하지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럼 약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게 되느냐? 우리가 이 약을 어떻게 먹게 되는지 아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약을 먹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약을 먹기 싫어요. 그런데 약을 왜 먹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어요? 믿으니까. 뭘 믿어요? 약사가 좋은 약을 처방해 줬을 거라고 믿고 먹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주면요. 그 약을 주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유익한 걸 준다라고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쵸?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유익하죠? 먹으면 유익해. 무조건 유익할 수밖에 없어요. 몸에 필요한 걸 먹으니까 건강이 빠르게 회복돼요. 여러분 약효 본 적 많으세요? 저 약효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약 먹으면 그동안 시름시름하면서 앓다가 약 한 번 먹고 확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병원 가라고 하면 아내가 병원 가라고 병원 가야지. 주사 맞아야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순종하니까. 되게 금방 낫고 좋아요. 유익해요. 왜? 믿을 만한 사람의 지시를 믿고 따라가니까 유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본분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기왕 들을 거 선생님을 사랑하십시오.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믿으세요. 앞에 있는 목사님 말을 왜 듣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나쁜 소리는 안 해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없는 말 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 말을 듣고 그냥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 듣고 의심하고 자기 판단 가지고 싫어 하면 아무 효과가 없죠. 유익이 없어요. 어떤 여자 학생이 미술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학생은 미술 성적이 점점 올라요.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럼 그 학생이 자꾸 수학 성적이 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생님을 신뢰하니까 믿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든 다 믿어버리겠다. 아멘 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억력이라는 게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기억이 잘 돼요. 반면에 머릿속에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 한 가닥 놔두고 들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해보려고 머릿속에 드는 의심들을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다 믿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앞에 했던 말 먼저 듣고 이해하려고 머리 쓰느라고 뒤에 있는 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어차피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수업할 때 말씀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믿어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되죠? 그냥 믿으세요. 지금 듣고 믿으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냥 믿으세요. 선생님들은요, 적어도 그 성품이 아무리 나쁜 선생님이라고 해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비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나 저들의 말은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선생님이라고 해도 가르쳐 주는 것에서 틀린 것 가르쳐 주진 않아요. 성격이 아무리 여러분들 무슨 뭐 맞다라고 하지만 뭐 그런 선생님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고 따라가세요. 혹 잘못 가르쳐 주셨어도 나중에 잘못 가르쳐 준 것 때문에 그 충격이 와요.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더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믿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도 내가 외워야지 하면 또 놓쳐요.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고 믿어버리세요. 보스턴 차 사건이 야 보스턴에서 일어난 자동차 차 사고야라고 말해도 믿어버리세요. 그냥 속는 셈 치고 믿어버리세요. 예.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준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100% 여러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어디선가 반드시 다시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믿었던 것들은 이 기억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복습이 굉장히 효과가 달라요. 머릿속에서 팡 터져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내용이 다시 들려오면 팡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얘기는 핵심이 뭐냐면 그 속도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려고 막 머리 쓰고 막 앞에 했던 얘기만 계속 곱씹어 듣느라고 다음 얘기 못 듣고 이러지 말고 그 순간순간 미루지 마세요. 그냥 들을 때 듣고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또 들릴 것이다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복습 우리가 안 해요. 여러분 복습은 머릿속에 두지를 마십시오. 복습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복습은 되는 거예요. 언젠가 복습이 되어질 거예요. 하루도 여러분 학교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가요? 학원 가야 돼요. 복습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또 학원 가는 친구들 학원 가고 또 아니면 또 EBS 방송 또 수업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오늘 일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그냥 일용하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어차피 의식 속에 남아서 다시 보게 될 때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듣고 여러분 노트 하죠. 노트 필기 왜 해요? 이거 지금은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다시 볼 때 내가 공부 복습해야지. 근데 복습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할 시간도 없고 수업이 빽빽하고 또 여러분 스케줄이 바빠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습을 머릿속에 두지 말고 그냥 그 지금 이 순간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가르쳐주는 내용도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복습해야지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기억하고 나중에 기억나면 기억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어제 일을 또 오늘 하려고 하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그냥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집중력 발휘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적인 지금 목사님 얘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매일매일 지금에 충성하는 게 성경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루 일용할 양식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그렇게 하십시오. 내일 복습해야 되니까 오늘 열심히 노트 필기해야지. 그냥 노트 필기하느라고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놓치잖아요. 엄청 손해인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그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기억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기억이 되는 건 여러분들한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다시 또 어디선가 또 듣게 될 거예요. 100%. 그때 여러분 복습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다 씹어서 분해서 우리가 소화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씹다가 다 안 씹고 그냥 넘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위장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위가 알아서 녹여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할 때 듣고 그냥 다 이해 못해도 믿고 아멘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나면 소화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계약하고 만나게 되는 친구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게 해주신 좋은 친구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선생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혹 평가가 안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좋은 선생님이야.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리듬감 가지고 공부하세요. 속도를 놓치지 마세요. 예. 자, 다음 넘어갈게요. 또 하나. 겸손하십시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자,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하되 겸손해야 됩니다. 이걸 꼭 가지십시오. 공부를 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참 민망하네, 얘기하기가. 목사님 수학 공부 원칙 딱 하나 있어요. 한 문제 2분 이상 쳐다보지 않기. 한 문제를 놓고 풀어지면 한 3, 4분, 5분 정도 풀긴 푸는데 안 풀어지는데 2분 이상 붙잡고 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쫄지는 않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보이면 일단 멱살부터 딱 잡았어요.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멱살을 먼저 잡아요. 잡고 붙은 거예요. 싸워요. 싸움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연필로 그 문항 밑에다가 이제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숫자들, 이건 이 공식일 것 같은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써요. 쓰다 보면은 풀어져요. 그럼 풀어지면 내가 이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못 풀었어요. 졌어요. 그럼 거기서 2분 넘겨가지고 3분 이상 막 낑낑대면서 하고 있지 않아요. 겸손하게 내가 졌다. X자 하나 표시를 했어요. X자를 하나 표시를. 문항 옆에 숫자 있죠. 숫자 1번 뭐 몇 번 문제 이렇게 1번 옆에다가 위에다가 X 표시를 해요. 졌으니까. 그리고 겸손했어요. 겸손하게 물러가요. 다음에 보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2분. 진짜 말 그대로 마음속에 이게 뭐 초제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2분 정도 이러면 생각을 해요. 내가 2분 동안 낑낑대고 못 푼다. X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풀고 만나서 싸우면 동그라미. 싸워서 이겼다, 풀었다. 물론 정답 나중에 맞춰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풀었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쭉 파요. 한 50문제를 저는 1시간 안에 봤어요. 거의 다. 많이 접했어요. 많이 싸웠어요. 경험치가 쌓이죠. 여러분 저도 경험치고 이겨도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수학, 여러분 공부는요. 저도 피 한 방울 안 흘려요. 멍 하나 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겨야 할 싸움이 이 싸움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문제집, 그리고 또 그 문제집 다시 봐요. 또 봤을 때 또 뭘 보면 돼요. 이번엔 X 표시 쳐 있는 놈들만 찾아가서 이제 뚜까 패면 돼요. 가가지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이 수학 문제 풀 때는요, 이 싸우는 생각으로 나가야 돼요. 죽어보자 한번 하고 달려들어요. 또 두들겨 맞고, 아, 여기 뭐지? 하고 물러서요. 그럼 X 표시하고 겸손하게 물러서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제가 이걸 몇 번까지 X표가 3번 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요, 뭐가 유익이 되냐면, 첫 번째,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문제를 접해요. 두 번째,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명확해져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가 명확해져요. 내가 이건 지는구나.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다시 정석을 보는 거예요. 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번 뚜까 맞고, 뚜까 맞고,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이해도가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많이 X 표시가 돼 있는 문제들만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그것만 또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겸손해지고 내가 에너지가 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관리가 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쌓여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또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패배도 에너지가 쌓입니다. 틀린 X 표시가 여러분들에게 학습 의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엎드렸다가 싸웠다가 이 두 가지예요. 성경 우리가 믿는 사람들 다윗이 어땠어요? 정말 담대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 정말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 1대1로 다윗 뜨는데 그냥 가서 그냥 돌로 그냥 집어 던져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윗의 태도가 또 어떤 줄 아세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싸워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겸손. 또 나가서 싸울 때는 또 되게 담대하고 또 필요할 때 또 겸손하고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담대하십니까? 담대하세요?
동시에 겸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싸워보고 지면 졌다 인정하고. 지금 목사님이 이 이야기는 다 무엇이냐? 결국은 여러분들 그 흐름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어차피 시간은 유한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유한하고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십시오. 속도감과 또 이 X 표시했을 때 내가 명확히 공부해야 될 것을 표시해 놓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그 성향을 이용하십시오. 정리벽이 있어요. 목사님이 약간 정리벽이 있었어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는 좀 달랐는데 그 전에 영어를 공부하게 될 때 정리벽을 좀 이용했어요. 목사님이 약간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세팅해 놓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그 성적 뚝뚝 떨어질 때 그때에 하나 붙잡은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였어요. 어떻게 붙잡았느냐? 그냥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전날 수능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를 저희 반에서 고3 형들이 내려와서 이 반 교실, 그러니까 반을 바꿔서 교실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고3 그 영어 시험지 하나가 제 서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영어 수능 시험지 그 하나를 딱 꺼내서 보니까 이 한 권이거든요. 문제를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 단어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그 영어 시험지 하나를 내가 마스터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그 집착이 생기더라고요. 이 집착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집착하고 빨간 펜 있죠. 여러분 수성, 모나미 그 수성펜으로 거기 나오는 그 대략 독해 문제가 한 50문제 됐거든요. 독해 문제 50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르는 거 다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다 찾았어요. 영어 사전을 다 찾아갖고 단어장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모르는 건 다 거기다가 적었어요. 모르는 단어들 위주로 다 암기를 그걸 거의 마스터했어요. 그걸 놓고 한 달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다른 공부는 모르겠는데 영어는요,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바로 나와요. 성적 오르는 게 바로. 그 다음 시험 볼 때에 80점 만점에 70점 나왔어요. 영어가. 예. 저 보통 한 40 몇 점 막 이렇게 맞았는데 단어만 죽으라 공부를 했는데 정리했는데 이게 그 다음 30점이 오르더라고요. 영어만큼 이게 빠르게 효과 보는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점수 그리고 그대로 계속 유지했어요. 그 이상 더 하려면 이제 영어를 좀 더 잘해 문법도 해야 되는데 사실 문법은 자신이 없었어요. 목사님 단어만 그냥 외웠거든요. 근데 독해는 그냥 단어 외우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벽, 여러분들 안에 정리벽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를 정리를 하세요. 완벽하게. 정리하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완벽하게 다 정리를 마칠 수 있어 할 때에 한 번 더 에너지를 내가 탁 차고 올라가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집중을 하니까 성적이 실제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는 70점 만데 수학이 30점. 이랬어요, 목사님이. 수학이 몇 점 만점이었죠? 목사님 때는 80점 만점이었거든요, 수학도. 80점 만점인데 30점. 근데 아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해 드렸던 그 X 표시하는 방법하고 뚜까 패기, 그냥 깡다구로 풀기 했더니 수학도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나중에. 예. 자, 이런 여러분들의 성향을 활용을 하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수업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나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 집중,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성향이 혹시 정리벽이 있다면 그 정리벽을 공부했다가도 적용을 시키세요. 오답 노트 만드는 것에 취미가 있으면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혹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선생님들은 사랑하고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쉬운 길로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여기가 쉬운 자리예요. 쉬운 자리. 뒤에는 힘든 자리. 앞에 앉고.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100%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심으면 100%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죠? 게임은 재밌는데, 그래서 게임은 성적 향상이 빠른데 공부는 왜 안 하죠? 게임은요, 보상이 바로바로 나타나요.
이 심으면 심는 대로 족족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 잘했다고 바로 그 글자 막 화면에서 막 화려한 이쁜 막 그래픽이 터지면서 막 그레이트, 아주 잘했어, 나이스, 막 레벨업,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돼요. 내가 잘했구나. 그럼 더 잘해야지. 근데 학교 공부는 약간 좀 더뎌요. 내가 잘했어도 조금 기다려야 돼요. 성적이 여러분 성적 향상 곡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프에 보면 뭐 시간에 따라서 공부량과 함께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했던 뭐 이런 책을 썼던 저자가 그 안에 그 책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뭘 그려놨냐면 공부 양과 성적 향상도를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공부 양이 일정 시간이 흐르다가 한 번에 팍 올라요 점수가. 그러다가 또 오랜 기간 정체기가 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팍 올라요. 그런 식이에요. 진짜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이 팍팍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대나무도 그런 얘기가 있죠. 대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8년 동안을 땅속에서 그냥 있대요. 그 시간에 뿌리만 자란대요. 8년 동안, 아니 7년 동안. 그러다가 8년째 되는 해에 그 뿌리를 바탕으로 대가 뭐 1년에 몇 미터씩 자란다고 하죠. 이게 대나무랑 비슷한 게 여러분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뿌리면 100% 거두게 돼 있어요. 그건 확신하세요. 당장 효과가 성적이 안 나타나도 100% 언젠가는 거둬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인정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거두게 될 거예요. 더디더라도 분명히 때가 되면 여러분 찾아옵니다. 기도 생활하는 권사님들은요. 기도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응답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재밌게 해요. 기도에 약간 중독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중독성이 있어요. 하면요 응답되거든요. 근데 살짝 더디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응답이 돼버려요. 근데 아주 잘 돼요. 응답이 아주 최선의 것으로 응답되는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더더욱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공부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본분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100%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공부 얘기를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학생입니다. 학생이에요. 본분이 학생입니다. 공부 쪽이 여러분 뭐 앞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어요? 공부가 있어요. 놓여져 있는 거 공부예요. 피할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뭐가 있었어요? 종살이가 있는 거예요. 종살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당장 종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난 총리 될 거야 하고 뭐 저 멀리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종살이에 충성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공부가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피하지 마세요. 피할 길 찾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공부를 피하지 마십시오. 기회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뭐 이탈리아는 환자가 막 몇백 명이 죽어나고 뭐 사망률 굉장히 높은데 이상한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망률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국민의식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 공교육이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교육이 잘 되었었던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함께 이 대한민국 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막 비판 많이 하는데 주입식 교육이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학생 생활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교육 여건은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펼고 뒤처지지 않은 정책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부모님은 정말 그 어느 세계에서도 뒤처지지 않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학을 준비할 텐데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채워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